2025년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 신앙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인하여 또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주일로 지켜서 감사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과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실 때에도 그 일이 반드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사절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첫 열매 감사 신앙에 대해서 아마도 충분한 이해가 없는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때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까? 그래서 감사신앙인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보다 이 맥주 감사절을 그저 하나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반 접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많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신앙에 대해서 소홀한 성도님들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농경사회가 아닌데 첫 열매를 추수하여 주님 앞에 바쳤던 보리추수가 도대체 도시에서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제목에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맥주 감사절을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추수 감사절은 풍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맥주 감사절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지키시라고 말씀으로 또 강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저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열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왕과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죠? 남유다마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린 상태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들었던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이 우상숭배하는 바벨론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왜 멸망당해야 하는가? 다 죽고 왜 비참한 신세로 끌려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다 무너져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통렬하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빼주시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첫 열매 감사 신앙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그가 모세라는 리더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행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죠. 파라오 왕에게 그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를 치시는 장자 재앙입니다. 결국에 바로 왕이 그것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마지막 재앙은 온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사실 모든 가족이 죽은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입니다. 바로도 결국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만 치신 게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있는 장자를 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가 죽지 않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 정확하게 말하면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장자를 치는 죽이는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의 집은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유월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날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자들은 치시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남겨두셨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장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지파가 따라해 볼까요? 레위 지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 소유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소유하신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셨냐면 성막, 회막이죠. 성전을 그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으시죠. 땅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00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하여 어느 지파가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10의 1조와 1000열매로 바쳐진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1000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정하신 방법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 생활도 소홀히 하다가 끊어버리죠. 1000열매 바치는 것도 지키다가 소홀하다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의 1조와 1000열매를 먹고 살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않고 가나안 우상신들 앞에서 예물을 바치는 삶을 통하여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결국에 무너지게 돼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문화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 왕들의 타락한 역사가 열왕기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희미해져 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우상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의 장자를 인신 제사를 드리죠. 태웁니다. 산채로 태우면 그 자손이 복받을 것이라는 가나안 이방 문화에 그들이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 인신 제사들을 그들이 앞서서 왕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결국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것이 결국에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결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첫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첫 열매가 열렸는지조차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 중에서도 처음 사랑이 중요하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대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다 허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첫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내가 그 첫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껍데기만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반드시 그 처음 마음을 되찾으라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도 처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을 삼키면 다 망해요. 자, 예레미야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첫 열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첫째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다 일컫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구별된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믿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이때 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냥 농사 짓는 시절에 보리 추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없는 분은 앞으로 말씀드리면 감히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없을까? 자, 그렇다면 점검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첫 열매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먹어버리진 않았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첫 열매 감사는 풍성한 추수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어느 시대 때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인 회중 전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역사를 경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일에 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은 더 적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은 더 적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서신동 지역에, 여러분 전주 지역에 나아가셔서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저기 서신교회 교인들이래. 서신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구나.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정말 드뭅니다. 부흥의 역사는 어렵고 힘들다고. 소수는 경험하는 일이지만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변화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것을 우린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부흥.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도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맑은 날씨만 있으면 참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특히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면 소풍 갈 때,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갈 때, 여름 수련회 물놀이 갈 때, 그 전날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맑은 날 주세요. 그때 나중에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철아, 맑은 날뿐만 아니라 구름 낀 날도 좋은 날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살이 안 타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선크림을 그렇게 바르는데 구름 낀 날도 좋은 거구나. 그때 어떤 선생님은 더 믿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참 좋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농부들을 생각해 보라고. 또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의 오늘이 잊지 못할 날이다. 기억날 것이다. 정말 그래요. 장대비 속에서 물놀이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할 수 없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7번째 기도할 때 하늘이 완전 맑아요. 아무런 전혀 구름이 하나 없어요. 근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저 바다 끝에서 어떤 구름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뜨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죠. 저 먼 하늘에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어요.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전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라?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타고 온 마차와 수레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진흙으로 뻘밭이 돼버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빨리 왕에게 내려가라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내려보냅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떴는데 왜 그렇게까지 선지자는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엘리야는 보였던 거죠. 뭐가 보였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보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고 영의 눈을 들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열매가 나에게 맺혀졌는데 내가 몰라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첫 열매가 맺혔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내 삶에 맺혀졌는데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은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징조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니까 그래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목포에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교회가 인정하는 기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분의 기도, 그분의 영성 별로 특이할 바가 없어요. 근데 매번 시간에 보니까 정시 기도를 하세요. 12시에 그 더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빨간 날이든 항상 혼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어떤 대화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냥 일상 속에 오늘 하루 아침밥을 먹고 일어난 모든 생활 속에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세요. 저는 그 단어, 부정적인 언어를 그 권사님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참 목회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게 돼요. 5분만 같이 그 권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제가 그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감사의 영성이구나.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열매가 그 권사님에게는 주렁주렁 맺혀졌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혀져 가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7장에 가서는 생수의 강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샘물과 생수의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할 바가 됩니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흐르는 역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열매 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죠? 첫 번째, 첫 것에 대한 열매를 맺힐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늦어버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간 것을 첫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첫 것이 중요하다고 진짜 믿지 않으면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인생에서 힘든 시기입니까? 왜냐하면 부모로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녀를 낳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왜 보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때가, 그 시기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아이를 기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첫 수확과 첫 월급 어떻습니까? 첫 열매, 어렵고 힘들 때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기억하는 사람만 이 첫 열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첫 것이 하나님 것인지도 모르고 누가 먹게 돼요? 내가 먹게 됩니다.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았어요. 어쩌면 내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기, 감사절의 문을 힘차게 열고 우리의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열매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차고 넘치는 감사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